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회개 12항에서부터 14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2항은 타고난 부패란 무엇인가? 13항은 신자들이 여전히 죄인인 데 대한 어거스틴의 증언, 14항은 완전성이라는 환상에 반대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타고난 부패라는 것은 인간이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부패한 본성에 대한 것이고, 완전성의 환상에 반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죄를 사함받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 의인이 된다고 합니다.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것에 반대한다 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부패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 안에 들어와 앉아 있는 이 악함이랄까요? 그 못된 마음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못된 마음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왜 들어오느냐 하면은 인간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스스로 생겨나는 부패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완전성이라는 환상에 반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게 되면 인간이 그러면 깨끗한 사람이 된 것 아니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건데, 회개의 망측한 망설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책,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 징벌,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사함을 받았지,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12항 타고난 부패는 무엇인가? 사람의 본성에 따라서 느끼는 욕망은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자신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욕망 자체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가지는 모든 욕망은 다 하나님이 준 것이냐, 그런 말이 아니고, 느끼는 욕망이라고 해서 본성에 따라서 느끼는 욕망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욕망할 수 있는 그 어떤 에너지, 그것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정죄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답한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성격에 새기신 경향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예. 사람의 성격에 새기신 경향,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참 완전히 다른 그 결과를 낳게 되는데, 사람의 성격에 새기신 경향들이라는 말은 무엇을 하든지 다 그건 옳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성격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에너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힘, 갈망, 그런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하는 에너지, 또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들,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 자체는 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어떤 인간의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에너지,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에너지, 경향성, 여기라는 경향성이라고 했는데, 경향성과 결탁된 인간의 본성이 문제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 그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을 움직이는, 인간 안에 있는 에너지를 움직이는 그 주인, 인간의 그 본성을 타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인간의 본성과 인간 안에 담겨져 있는 경향, 욕망들을 분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붙어 있는 그 뭐랄까요, 욕망도 부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들을 없애려면 인간성 자체를 없애야 할 것인데,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에 반항하는 대담하고도 불순한 충동들 뿐이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였으므로 인간의 모든 능력은 오염되고 부패하여 그의 모든 행동이 항상 무질서와
우절제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자제력의 결핍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경향들을 악하다고 주장한다 했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려야 하는,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고 다스려야 하는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부패했다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면 그 착하게 사는 사람의 마음에 죄가 없냐? 그 착하게 사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한 욕망이 없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그 욕망도 온전한 그 선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자기 꿈을 이루고자 하는 야망, 이런 것, 복잡한 것들이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분리해낼 수 없는 어떤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 타락한 가장 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새겨두신 가장 큰 부분, 하나님의 형상은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근데 복음, 하나님 자신인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타락을 증명하는 가장 큰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14망은 신자들이 여전히 죄인에 대한 어거스틴의 증언, 어거스틴의 설교를 하나 예를 들고 있는데, 육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면 사도 자신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죄로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왜 이렇게 말하냐면 죄를 죽이라고 말하지 않고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그는 죄를 없애라고 하지 않고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한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죄는 반드시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다. 적어도 그 지배권을 빼앗아라. 죄가 명령하는 것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살아있는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죄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말고 그 지배권을 뺏고 그 죄를 다스리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칭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할 것 없고 내 자신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내 자신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 우리는 마음속에 죄의 욕망들이 일어나죠. 예수 믿고 나면 그 죄의 욕망이 싹 사라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 완전성이라는 환상이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 완전하게 된다 하지만 그 완전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런 완전성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거를 또 진짜 완전성으로 받아들여서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됐고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 용서하셨고 너의 행동이 너의 선택이 곧 완전한 선택이다. 어떤 게 완전한 선택이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완전한 선택이다 해서 하여튼 그런 걸 부추기는 거네. 칼빈 당시에도 제세례파가 그랬습니다. 현대 어떤 제세례파 사람들은 영적 중생 대신 어떤 광적인 무절제를 불러일으킨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결한 상태로 회복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결한 상태로 회복되었다.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결한 상태로 회복됐지만 여기서 말하는 회복이라는 것은 칭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지 본질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다 사라지고 본질적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있죠. 육의 욕망에 시달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과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육의 정욕을 제어하는 데 부심할 필요가 없고 지도자인 성령을 따라야 하며 그의 인도를 받으면 결코 빗나갈 수 없다고 한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육의 정욕을 제어하는 데 부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 부분. 그리고 성령을 따라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결코 빗나갈 수 없다는 이 부분.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육의 정욕을 우리가 마땅히 제어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죠. 로마서 8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순결한 상태가 됐으니까 이젠 육신과 싸울 필요 없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따를 수 있는 그 판단력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하나도 빗나감 없이 따를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죠. 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쫓아가는 그 길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은 살인, 음행, 술취함, 자만, 투쟁, 탐욕, 사기 등의 수호자가 아니오. 그래서 이제 그 일부 제세례파 사람들이 이런 살인, 음행, 술취함, 자만, 투쟁, 탐욕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도 이게 성령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다. 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했다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것 이런 행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대표적인 이단들은 이런 일을 행합니다. 그죠? 도리어 사랑, 겸손, 절주, 온화, 평화, 절제, 진실 등의 창시자가 되신다. 성령님은 반대라는 겁니다. 성령은 선악간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없고 분별도 없이 돌진하는 경박한 영이 아니며 분별도 없이 돌진하는 경박한 영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 선과 악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고 냉철한 이성이 생기고 뭐랄까요? 그 분명한 어떤 그 기준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는 게 힘들죠. 괴롭습니다. 마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항상 즐겁고 기쁘게 돌진하는 그런 그 폭주 열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돌아보게 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는 그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거죠.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그런 존재가인 겁니다. 반대로 지혜가 가득하고 공정과 부정을 바르게 구별하는 총명이 가득하신 분이다 했습니다. 뭐 무조건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고 반대라는 거죠. 성령은 사람을 선동하여 허랑방탕한 정욕으로 몰아보내지 않고 도리어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을 분간하여 사람들에게 한도와 절제를 지키도록 가르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건 내가 이제 완전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나는 곧 신이다 하는 건 그거는 완전히 이상한 미치광이 신앙이고 반대로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죄성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데 어떻게 무조건 나를 따르라. 나만 따르면 성공한다. 내 말만 들으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요즘 한국을 떠들썩하게 하게 하고 있는 그 문제도 그런 류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파견되셨는데 부정과 불결을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에 복족시킨다 했습니다. 부정과 불결을 씻어버리려면은 내 안에 있는 부정과 불결이 보여야 되겠죠.
순종이 성립되려면 저 사람들이 고삐를 늦추려고 하는 유격을 먼저 누르고 굴복시켜야 한다. 그래서 자기 안에 내 안에 있는 육적 욕망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둘째는 우리는 성령에서 성화되지만 육신을 쓰고 있는 동안은 많은 죄와 무기력이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무기력과 나태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의 고백이 참 뛰어난 이유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깊이 바라본 그것에 있어서 참 로마서에 뛰어남이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과는 아주 먼 우리는 꾸준히 계속해서 전진해야 하며 죄 속에 얽혀 있으나 매일 그 죄와 싸워야 한다. 정말 멋진 말이죠. 우리는 꾸준히 계속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폐잔병들,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죄의 폐잔병들이 있습니다. 그것들과 계속해서 싸우면서 나의 그 바짓가랭이를 잡는 그 육신의 정욕들과 싸우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 전진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전쟁터가 되는 거죠. 전쟁터가 날마다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성이라는 환상에 반대한다. 여기는 완전성이라는 환상이 또 부추기는 게 뭐냐 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 100% 회개하면 된다. 병이 낫는다. 덜 회개했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았다. 기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맞는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상들입니다. 그게 바로 이 완전주의 신앙하고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주권보다 내가 얼마나 더 완전해지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가지면 신앙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한 번 기도에도 응답되는 게 있고 평생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게 있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완벽했느냐, 내가 완전해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달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는 불완전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폐잔병들과 싸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힘겨운 신앙으로 이길 것이 아니라 그게 영광스러운 신앙이고 그게 복된 신앙인 것입니다. 절대로 기도를 드려서 병이 안 나았다든지 더 많이 기도에 응답된다든지 이런 말에 주눅들거나 속아 넘어갈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안에게 두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오늘도 나아가게 하시고 내일도 또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늘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지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랑을 덧입어서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덧입어서 힘입어서 이 싸움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